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벌써 5월의 중순입니다.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읽고 계시겠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남북 왕국에게 분열 과정과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델 제단이 회파될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인해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였고요. 실제적으로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그 여로보암의 이제 손이 굳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으면서 이에 보답하고자 여로보암이 이제 동행을 요구를 하자 거절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에 이어서 이 나이 많은 그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자신의 집에 불러들이게 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한편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 그 죽게 만들었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모든 것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한 그런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우리들은 놀라곤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서는 잘못을 저지르도록 거짓말을 한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역시 또한 부주의한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주의에 의한 핑계는 그저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사탄의 유혹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은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 제산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그 동행 제안을 뿌리치고 남유다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베델 쪽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팔을 굳게 했던 것과 또한 다시 회복시켰던 그 사건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소문은 아마 삽시간에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그 선지자의 귀에도 이 소식이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선지자의 직분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경건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교류를 쌓고 싶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시켜서 그가 향했던 방향을 찾고 불이 나게 이제 나귀를 타고 뒤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집으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하지만은 거절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 선지자는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식사를 대접하라, 그런 말을 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도 선지자라 하는 말에 그 동료의식을 느꼈을 것이고, 또한 천사가 하는 말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과 같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야라고 단언을 하지만 사실은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돈이나 명예,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목사님들의 기사를 쉽게 접하곤 합니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가깝고 쉬운 것부터 공략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일을 하는 동료라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성도를 통해서 다가오곤 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해올 수도 있고요. 대학을 가야 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그런 유혹도 다가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사실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만나지도 않고 집에서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요, 동네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여서 같이 쉬기도 하고요, 회의도 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필이면은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서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겠지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에는 너희들의 왕인 여로보암의 요구에도 내가 거절한 사람이야, 그런 약간의 교만함은 없었을까요? 그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아주 잘 보이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지 않았을까요? 곧바로 베들로 가지를 않고 왜 잠시 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그 요구에 거절했던 그 말투와 또한 선지자의 그 동행 요구에 대한 거절의 말투가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하고 하다가 1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지금 일말에 틈을 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작은 안일함이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여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람은 큰 일을 수행하고 난 뒤 밀려오는 그런 허탈감도 또한 한몫을 했겠지요.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정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들 곁에 다가오는 그런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악에 맞서서 싸워 나가실 수 있는,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신실하여서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은 돌아와서 여호와가 나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선지자의 거짓 유혹에 거짓말에 넘어가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떡과 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지요. 이에 늙은 선지자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죽게 될 것이고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말씀 그대로 돌아오는 길에 사자의 공격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늙은 선지자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잠깐 그 떡과 물을 마신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한 그 선지자의 잘못이 더 큽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여로보암의 제안도 거절을 했고 이 거짓 선지자가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집으로 오라라는 그런 선지자의 거짓말을 확인할 방법도 없었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번복하시는 분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거짓말을 한 늙은 선지자의 늙은 선지자를 벌을 주고 그 선지자의 집에서 떡과 물을 먹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았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또한 상황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 베델 제단도 회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바꾸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과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다시 하나님께 묻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배고프고 목마른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본분을 잊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도 잊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 지금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조상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늙은 선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되지요. 자신의 조상 묘실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늙은 선지자와 함께 묻히게 되는 바람에 300년 후에 요시야 왕 때에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의 그 뼈를 파내어서 그 베델 산당에서 다시 그 불사름을 당할 때 그 늙은 선지자의 묘실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또한 이행을 했고 또한 죽어서도 그 선지자의 가문을 보호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단지 그냥 그 죽임을 당해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후의 일까지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편의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변하고자 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뜻대로 해석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익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28절을 보시면은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자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는 그 시신을 훼손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나귀도 사자와 같이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있는 것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은 그 지나다니는 사람은 물론이고 지금 이 소식이 삽시간에 지금 백성들에게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늙은 선지자가 달려왔겠지요. 정말 희한한 광경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 사자는요,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할 때는 제외하고는 사냥을 하지는 않습니다. 즉 배가 고플 때만 사냥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 사자가 배가 고팠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보다는 나귀를 공격하는 편이 낫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목숨만 빼앗고 그냥 그 옆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는 광경을 보았거나 또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그 팔이 굳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로서 다시 회복시켰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의 공격을 받고 죽었는데 그 사자도 지금 바로 그 옆에 있고 시신도 훼손되지 않은 그러한 신기한 장면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계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곤 합니다. 분명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일이 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다 한두 번 이상은 경험해 본 사실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좀 준비가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다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자, 아니야 이것은 우연일 거야, 다시 해보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다시 준비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속도를 조절하고 계신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려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못 느끼셨나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일을 지금 미루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든지 간에 아니면 그 시기가 아니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은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지 말입니다. 우리들은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우리들의 유익에만,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지, 나에게 어떤 혜택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인지를 잊고 나서 내 위주로 판단을 하고 내 위주로 준비하고 내 위주로 실행에 옮기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분명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칭송을 받는 이유가 바로 곧 그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결정입니까? 내가 지금 옳은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늘 묻고 상의하는 일을 통해서 전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전쟁에서도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딱 2번 상의를 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와의 사건과 또한 인구조사 때입니다. 결국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윗은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아주 작은 사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때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로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요, 늘 그런 하나님의 사인에 안테나를 세우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에만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이제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마리아 성읍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사마리아가 당시는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약 한 50년 뒤에 그 오므리 왕조 때 새로 건설된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세겜으로부터 약간 북서쪽으로 11km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 사마리아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당시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수도가 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려는 그 뜻을 전하기 위한 그 열왕기 저자의 그 뜻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토록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이 대가 끊어지는 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그 경고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그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백성들을 빼앗길까봐 산당을 만들고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그 여로보암은요, 끝내 그 회개하는 기회를 저버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그 자손의 때에 멸문되는 비극을 맞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왕국이 결국 그의 아들 나답 때에서 다시 또한 그의 신하였던 그 바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집안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과 그 30년도 안 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그 안위만을 위해서 그 백성들마저도 우상의 길로 끌고 갔던 결과가 너무나 참혹한 비극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회개의 기회를 포기하고 범죄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완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들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작은 소욕으로 인해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들을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런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또한 틈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늘 죄에서 멀리하면서 또한 우리가 작은 죄라도 지었을 경우에는 바로 또한 회개하면서 신실한 삶을 유지해가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고 우리가 우둔하여서 정말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으며 그 잘못조차도 모를 때가 많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선한 뜻과 계획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또한 것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소원을 합니다. 그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악을 멀리하며 작은 죄라도 회개하며 늘 실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또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을 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함께만 의탁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들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